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지구촌 아침 묵상입니다. 7월 25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대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에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중에서도 가장 긴박하고도 엄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곱 대접 심판 가운데 마지막 두 재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이 땅에 쏟으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가 가장 절정에 달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목적은 단순히 공포심을 자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겁주기 위해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 안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자들, 꼭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마지막 때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입니다. 세상이 점점 악으로 물들어가고 진리를 왜곡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더 노골화되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 질문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12절을 보면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은 성경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 상징적인 강입니다. 이 강은 고대 바벨론 제국의 경계선이었고 외부로부터 적의 침략을 막는 자연적인 장벽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섯째 대접이 부어지자 이 강물이 말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방어선도 무너뜨릴 수 있는 주권자가 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강물이 마름에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동원되는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전쟁을 준비했습니까? 누가 길을 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안에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각처에서는 전쟁과 혼란, 여러 가지 국제 정세로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역사의 끝을 보고 계시며 역사는 그분의 시간표 안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믿고 그분의 주권을 신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13절, 14절을 보면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마지막 때의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고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새 더러운 영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각각 용, 짐승,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이들이 연합하여 귀신의 영으로 활동하며 전 세계를 미혹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영들은 단지 말로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이적을 행한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그 이적을 보고 감탄하며 그들을 따릅니다. 이것은 미혹의 영, 곧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시대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선하고 옳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거짓과 악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적에 속아서는 안 되고 외적인 성공과 성장을 기준으로 영적인 진리를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15절에서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옷을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미혹의 영들이 세상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미혹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13절은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세속 문명과 악의 제국을 상징하는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너지고 진노의 잔을 받습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를 높이던 교만한 문명이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안타까운 장면은 21절입니다.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악한 인간의 죄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랑의 초청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살아가는, 그리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이 끝없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끝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편리함과 정보가 넘치는 시대이지만 진리를 잃어버리고 무엇이 옳은지조차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분주하고 바쁜 삶 속에서 흘러가는 세상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말씀의 진리 앞에 마음을 열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성공보다 주님 앞에 설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화려함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거짓 영에게 미혹되지 않게 하시며 믿음의 옷을 지키고 거룩함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한 날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역사를 완성시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